여러분 반갑습니다. 디트로이트 중앙감리교회 김대기 목사입니다. 오늘 4월 1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이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라서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 되었던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종교의 개혁을 하는, 신앙을 개혁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 과정들을 보면은 주변에서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이것을 방해하려고, 못 짓게 하려고, 또 이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백성들이 했는지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고비마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 고비를 이기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신앙을 개혁하는지,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모든 회복의 과정은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였노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에스라서의 관점입니다. 오늘 1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강권적인 역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저는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해주는 이 조서, 칙령이라고 말하는 그 고레스 칙령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에게 나라로 돌아가라, 거주의 자유를 주죠. 그리고 너희가 섬기고 싶은 종교를 섬겨라,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나아가서는 너희 고향의 예루살렘에 너희 하나님도 참 신이니 너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 후원하고 지원하겠노라, 이 선언을 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선언인데, 역사에서는 이것을 고레스 왕의 업적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조차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냐? 하나님이 이것을 70년 전부터 다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바벨론 생활 70년 후에는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해 하시리라. 그리고 그 시간이 딱 맞게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시간만 보면 고레스의 업적처럼 보이지만은 70년 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언하셨는지를 보면은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페르시아의 오늘 나왔던 고레스 왕, 정말 이 역사에 이름을 남긴 쟁쟁한 나라요 중요한 왕들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나라와 이러한 왕들도 결국엔 하나님이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심판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이 도구로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온 세상의 역사에 이름을 남길 나라들과 이름을 남긴 그 유명한 왕들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성숙하게 하고 혼내고 회복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과정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나라에 걸쳐서 여러 명의 왕들을 섬겼던 중요 관리였는데,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여러 명의 왕들이 아주 오묘한 꿈과 환상을 많이 봤죠. 근데 이 환상들을 해석을 하지 못해서 아주 답답해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알고 보면 결국에는 그 나라에 대한 운명, 혹은 왕 본인에 대한 운명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해석을 못해 답답해 하던 차에 다니엘이 해석을 하여서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그 지혜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열왕과 열국과 열왕에 대한 그 운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해석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다 이루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강하다 한들 그 나라와 그 왕들의 모든 운명은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더라, 이겁니다. 다니엘의 아주 핵심되는 내용은 그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크고 아무리 왕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운명은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의 왕이 아니요, 수많은 중요 왕들이 그 일을 다 동일하게 경험하였다는 것,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테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관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해이고 착각인지 우리가 잘 알죠. 왜냐? 내 인생이다, 내 마음대로 살 테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정말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뜻한 바대로 인생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라면 내 마음대로 되어져야 내 인생이죠. 내 마음대로 되어져야 내가 주권자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나는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자유의지에 대한 결정에 대한 주권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인생 전반을 움직이고 주관하는 어떠한 그 존재가 따로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는 그 모든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애써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은 전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하고 선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이 왜 좋은가?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요,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보호하시는 참으로 나의 아름다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면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명의 주관자가 있습니다. 착한 주관자도 있고 악한 주관자도 세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나의 주권자이시라.
이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지 재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망하여서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참 싫어했습니다. 하지만은 예레미야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큰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수가 없는 운명이 되었지만, 그러나 70년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함으로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에도 70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새로운 희망과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 이거는 결국엔 희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진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앞날에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려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 결국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첫 마디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면은 참 좋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때로는 모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나 때로는 모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낙담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면 그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가, 우리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1절 바로 이어서 12절에 하는 말씀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분명히 미래와 소망인데, 평안인데 내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현재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재앙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착각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이후에 뭔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선하심이요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아버지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큰 고민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낙담이 너무 심해서 무슨 말을 건네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말도 없고 도움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낮에는 뭐 하지를 못하니까 밤에 아들이 잘 때 조용히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그 옆에 앉아서 밤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하나님 우리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들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희망과 소망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난 후에도 계속 아들 옆에 앉아 있다가 아침이 되면은 아들이 깨기 전에
얼른 방에 나와서 아버지 방으로 갔다는 거죠. 이러기를 하루도 하고 이틀도 하고 3일도 하고 며칠을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기를 아들은 모르니까 괜찮아. 내가 이러는 걸 모르니까 괜찮아. 근데 사실 아들은 매일 밤마다 잠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밤마다 내가 자는 척 할 때 내 옆에 와서 기도하고 내 옆에 한참 있다가 몰래 방을 나가는 거를 아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됐다는 것이죠. 아버지랑 나랑 한마디 말하진 않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가 가장 힘들 때 아버지가 내 옆에 있구나. 그거를 아들이 몸소 체험하게 되니까 굉장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그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진심으로 마음에 와닿도록 믿는 그 순간에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들이 잠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잠들었다면 아버지가 함께 있는 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으므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느 누구나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요 또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주권자요 선하신 목자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아프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죠. 하지만은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주여,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불렀느냐 응답하시고 내 안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깨닫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주권자가 나 자신인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권자여, 특별히 내 눈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 것 같아도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은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지라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때로는 잊어버릴 수 있어도 늘 깨어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고 살 때에는 주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을 늘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여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